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며 해마다 부활을 기념하며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믿는 자로서 사는데 힘쓰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러 사정이 편안치는 않지만 저희에게 부활절을 기다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해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지만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주께 속한 자로서의 본분에 맞지 않게 생활하는 적이 많습니다. 비록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말하거나 혹은 일부러 마음먹고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에 앞서 저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행함으로써 바른 말을 한다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보다 세상의 풍조와 기준을 당연히 생각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주님, 어떤 날에 어떤 이름을 붙여 특별히 각성하며 저희의 행동을 새롭게 하려 하기보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이 되고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애쓰며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보이실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꺼이 주님께 쓰임받으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생업에 대해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또는 갈급함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여의치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가 더욱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와 위로를 하게 하시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저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옥토와 같은 열린 마음을 주사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 더욱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사 저희의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되 저희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왔사오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참석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에게도 저희에게와 동일한 그런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쭈어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래 또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는가에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관심사를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듯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가 온전히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했는데 잠깐 생각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내 기도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라면 고스란히 도로 짊어지고 가거나 혹은 염려하는 일은 조금도 바뀌지 않거나 분노하던 일은 여전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기도를 하고도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집착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좀 털어놓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마음에 말하지 말아야겠어. 말해봐야 소용없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예수님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내적 갈등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어떤 분들을 좀 이렇게 흉내내가고 닮아가는 것도 참 좋지만 더 궁극적이게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39절 말씀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은 그저 어떤 진심 없이 행해지는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셨다. 항상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주한 일 앞에서 때때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즐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일도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를 아주 짐작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기도하러 가실 때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은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실 리도 없는 중에 굳이 제자들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도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함께 해가며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에 함께 얻는 그러한 은혜와 깨우침을 갖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만은 구역별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3, 4, 5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참 우리의 기도를 굳건히 세우는 좋은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45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기를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표현이 조금 우리말에는 다르지만 원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번역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했지만 같은 의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에 빠진다고 대표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막 사라고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미혹한다든가 아니면 술집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막 이렇게 들어오라고 꼬신다거나 뭐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42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받는 유혹을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마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 생각, 내 꿈대로 되면 더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실상은 거기까지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뻥튀기 과자를 파는 장사 앞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딱 했는지 이리 와서 이거 좀 뭐 가져가, 집어가, 먹을 만큼 집어가. 그랬더니 가까이는 왔는데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집어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이리 와. 그러고서는 아저씨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주니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갔대요. 나중에 물었답니다. 너 왜 집어가라고 할 때 안 집어가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아저씨 손으로 집어주면 더 크게 집어주시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이야기 같긴 하지만 어린아이 치고는 아주 지혜롭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움켜줘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자꾸 반복적으로 앓으면서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언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때를 쓰죠. 내일 또 와가지고 그러고 다음날 또 와가지고 그러고 40일째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오늘이 100일째이신 것은 아시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얘기를 반복해야 되냐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은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기도의 모습을 예표하시는 중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여러분 한 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라고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긴장 혹은 집중하는 상황 속에서 온 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마치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아주 보기에 아주 무서울 정도로 빨개지는 일종의 그런 양상이 표피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홀로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나 혼자 고독하게 분투하는 것 같고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컨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문을 쓱 열고 들어와서 집사님 기도하러 오셨군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일러주시니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제자들을 표현하기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저는 이 말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슬픔으로 인해 잠이 들어?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얘기인가? 이 원어 성경과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쳐도 쓰러지듯 잠이 들게 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을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슬프면 울어야죠. 슬프면 애통해야 하느라고 어떻게 잠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슬픈데도 잠을 자요. 언젠간 아버님을 여의신
한 교우분을 신방하러 갔는데 마침 문상을 하러 갔는데 그 내실이라고 하죠. 안쪽 방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좀 기다리려고 했더니 들어오시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제가 밥을 먹어요. 먹어서 막 울어요. 아 드셔야죠. 드셔야 장례를 치르죠. 드시고 힘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고 장례 잘 치르십시오. 했더니 그러면서 우적우적 식사를 하시는데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슬퍼도요. 먹을 건 먹어야 되고 또 잘 건 자야 돼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에 이어지는 내용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배반이었죠.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그리고 거짓된 입맞춤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 다 아셨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이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조치로 어떤 방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그저 내가 당할 육신의 고난 안 받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그것을 좀 거두어 주시기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기를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시지 않고는 인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9절 이하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리고서는 아마도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무장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칼을 빼앗아서라도 그들을 대항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 군병들이 한두 명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졸립다고 슬픔에 겨워서도 잠을 자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지도 않은 칼을 남의 칼집에서 빼가지고 어떻게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참 가상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참 고맙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맞서주니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추정해 보면 베드로로 이제 확인되는 인물이 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종의 귀를 쳐서 귀에 상처를 해서 귀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이 시원하다. 나를 그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오른쪽 귀를 그 귀를 51절 보면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뭐 바쁜데 뭐 귀까지 만져서 낫게 하시고 그러시나 했는데 여기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주석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란 대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돕는 하인들도 이 몸이 멀쩡해야 합니다. 몸이 상한 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종은 이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도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가 놓여졌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온전케 해 주시는, 비록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이지만 그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칼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는 슬퍼하다가 잠이 들어놓고는 이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휘두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그때그때 자기의 분노대로 분하고 그때그때 자기의 슬픔대로 빠지고 연약함대로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를 받는 응답을 얻으시기를. 기도해도 위로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더 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기도의 은총으로 기쁨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